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란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7월부터 회개연도가 시작하지만 그래도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들, 목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한 해를 잘 우리가 보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 역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그가 전하는 고별 설교이자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음을 이제 곧 맞이할 것을 깨닫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들의 앞선 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 그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또 잘 해왔던 것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영어 번역인 디우트로노미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듀트로가 두 번째, 그리고 노모스가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가 받아서 디우트로노미라고 번역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전해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끌어왔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기를 모세는 누구보다 소원했을 겁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신당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보내서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인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금방 전염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하면서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신다 라고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더 한 명을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그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나 이제 이 사람들 같이 못 데려가겠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나라 세우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게 하시는데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출애굽의 경로로 우리 보통 추정되는 건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홍해를 건너서 쭉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한번 보았던 마라와 엘림, 이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 거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시내산 맨 아래에 있는 그 네모난 그 빨간색 네모칸 그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또 막 이제 여러 군데를 지나죠. 근데 중요한 곳은 그 위에 있는 빨간색 네모칸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시내산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별표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 가나안 땅 별표의 그 남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정탐 그쪽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지역들 이름이 나오지만 그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데 곧바로 올라가면 될 텐데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38년이 이제 지나서 전체로 치면 40년. 그래서 에돔, 모압, 녹색 이제 네모칸이 있죠. 에돔, 모압을 지나서 이제
보라색 네모칸이 있는 그 느보산이 바로 모세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왼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지연시켰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실패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실패의 기억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문제이지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패했던 일들을 보면서 올 한 해 2024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내용과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잘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신명기에서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풀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저하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성격의 분들이 그렇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가 신중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스파이가 필요하지 않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자신들의 머리를 쓰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안전망을 치고자 하는 거예요. 현대 전쟁에서 뭐 스파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미리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탐꾼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라합을 만나는 장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할 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땅이 있었고 그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파이를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보내서 우리에게 알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고 온통 자신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심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삐끗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많았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라 가서 보고 과일을 갖고 온 걸 보니까 이제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27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때로 우리의 삶에 희생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진 않더라도 그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너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데 여전히 나를 신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받고 상처받은 것은 나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이 순종을 가로막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강해 보이는 적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돌다리 건널 때 두려운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러다 내가 얼마 못 버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항상 그들이 가는 길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됐을 겁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굉장히 어린데 그때 막 기억들 났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충격적인 경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야구를 제가 참 좋아해서 야구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한 야구팀의 감독이 시즌을 치르면서 1위와 2위 사이에서 막 1, 2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중반이 되면서 그 팀의 핵심 선수였던 그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투수와 포수였죠. 그러니까 남은 경기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들의 비중으로 볼 때 그냥 단지 선수 2명 이렇게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대체하기 어려운 선수가 빠진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승을 위해서 경쟁하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했던 감독의 딱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의 입장에서 우린 이번엔 틀렸습니다, 그냥 남은 시합 잘 그냥 이렇게 운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자신감이 아닐 수 없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이 굉장히 든든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떨어졌을 뻔했던 그 사기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했고 결국 마지막에 아깝게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그 우승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아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포츠 경기의 감독도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따르는 이들에게 굉장히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장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명령대로 하렴. 여러분의 2024년 한 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렇게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신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쟁에서 앞서간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의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거나 어떤 성을 정복할 때, 어떤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군사는 어떻습니까? 화살을 제일 먼저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적에게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은 맨 뒤에서 우리를 사지로 내몰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할 화살을 대신 맞으셨어요. 적들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신은 뒤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등 떠밀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공격받으시고 죽으셨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뒷짐지시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올 한 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31절에서는요 더 감동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의 모든 일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함께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아이가 아프면요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참고라도 좀 가서 할 텐데 아이가 아프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케어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요 아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스케줄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제 돌보아 주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 그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어요. 한마디로 엄청 더운데
에어컨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추운 광야의 밤, 이때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 추운 밤에는 히터를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셨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도 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새끼를 얻고 돌보시는 어미 독수리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이 늘 편안히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났던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잘 보여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간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뭐 이래도 되겠지만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고 있을 만한 곳을 이제 찾아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의무이기 전에 신뢰관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도 많지만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한 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